2월 7일 화요일입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읽고 오늘 또 고고싱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애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빌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불충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을 세워달라는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초대 왕이 될 인물로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잘생기고 키가 큰 것 말고는 특별한 것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십니다.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1절에서 2절 보면 남보다 크지만 스스로를 작게 여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집안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2절에서는 그가 준수한 소년이었다고 밝히는데 준수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는 젊고 보기 좋은 청년이라는 뜻입니다.
건강하여 힘이 세고 훌륭한 예모를 갖추었다는 것이죠. 사울은 다른 장정들의 어깨 위만큼 키가 더 컸다고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부잣집 유력한 가문 출신의 수려한 외모까지 갖추었으니 자신감 넘치고 우쭐댈 만도 했으나 사울은 수줍음이 많고 스스로를 작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행동은 어설프고 우유부단하여 한 나라의 왕이 되기에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력이 있고 유능하여 교만한 사람보다는 부족하더라도 겸손하고 온유한 자를 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거나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절에서 10절에 보면 순종과 경청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스는 사울에게 사환 한 명과 함께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사울은 그 명령에 순종해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 사할림 땅을 두루 다녔습니다. 결국에는 땅에 이르렀습니다. 4절에 두루 다녔으나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었을 정도로 그는 나귀를 찾으러 부지런히 구석구석 살피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 넓은 산지와 광야에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만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사울은 자신을 걱정할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았으며 사환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수용할 줄도 알았습니다. 사울은 유능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독선과 교만이 없는 사람이었죠. 충성과 성실을 갖추고 남을 헤아리는 마음과 유연한 사고로 남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실 때 출중한 예모가 아닌 좋은 성품을 눈여겨 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1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에는 완벽한 계획과 정확한 시기 안에서 일하시며 한치의 오차도 범하지 않으십니다. 사울과 동행한 사환이 제안한 대로 그들은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 라마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우연히 물을 길러 나온 소녀들을 만났고 소녀들은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확한 시간에 사무엘 앞에 도착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나온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은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일들 중 사울이 계획하여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나귀를 찾기 위해 돌아다녔고 사환의 제안을 수용하여 사무엘을 만나러 갔으며 물길러 나온 소녀들의 안내에 따라 산당이 있는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고 겸손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은 이와 같은 순종과 성실, 겸손과 수용의 자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기준을 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기도합니다.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도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겸손한 사람,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만과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